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성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남유다의 패망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르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예가라는 말이 슬픔과 탄식의 노래라는 뜻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성이 이제는 적막한 폐허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무너지고 또 익숙했던 모든 일상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평범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서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또 가족이 옆에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절기가 되면 함께 가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난 지금 그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중요한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고난 가운데 드디어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마치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에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죠.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파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에는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파하고 또 슬프면 울어야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믿음보다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말씀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의 폐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품고 슬퍼하며 눈물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떠한 형편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어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정현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치유해 주옵소서. 또 그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사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하느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의 복 주셔서 걷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